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11장 14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 곳에 우리아를 두니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에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요압이 사람을 보내 그 전쟁의 모든 일을 다윗에게 보고할세 그 전령에게 명하여 이르되 전쟁의 모든 일을 내가 왕께 보고하기를 마친 후에 혹시 왕이 노하여 내게 말씀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에 그처럼 가까이 가서 싸웠느냐 그들이 성 위에서 쏠 줄을 알지 못하였느냐 여룻베셋의 아들 아비멜렉을 쳐 죽인 자가 누구냐 여인 하나가 성에서 맷돌 윗짝을 그 위에 던짐에 그가 데베스에서 죽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성에 가까이 갔더냐 하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라. 전령이 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요압이 그를 보낸 모든 일을 다윗에게 아뢰어 이르되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우세하여 우리를 향하여 둘로 나오므로 우리가 그들을 쳐서 성문 어귀까지 미쳤더니 활 쏘는 자들이 성 위에서 왕의 부하들을 향하여 쏘매 왕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죽고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니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하니라.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아멘. 아멘. 영웅이었던 다윗이 타락한 이야기, 그것도 힘없는 부하 장수의 아내를 위력으로 성폭행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그 남편을 전장에 보내서 음모 가운데 죽게 만드는 이 이야기는 참 이렇게 굉장히 낯선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다윗은 이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영웅이었던 다윗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어떤 추하고 악한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 이 다윗을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런 사람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서 이 이야기는 다윗의 이야기에서 빼자, 생각하지 말자. 다윗의 영웅스럽고 아름답고 멋지고 성숙한 모습만을 생각하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와 다윗이 이런 사람이었단 말이야, 실망감이 너무 커서 그래서 그 실망감이 사람에 대한 혐오로 변하게 될 때도 있죠. 와 그러면 다윗이 지금까지 했던 그 겸손하고 멋지고 했던 모습은 다 위선이었단 말인가? 라고 생각하면서 그 사람에 대한 그 혐오감이, 그 실망감과 혐오감이 미움으로 바뀌게 되는 수도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그래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이 아름다운 면과 추한 면, 이 두 가지를 다 받아들인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어떤 사람은 지나치게 영웅화시켜서 그 사람에게는 조금의 악함이 없는 것처럼 좋게 생각하기를 원하고, 또 어떤 사람은 마치 악의 화신인 것처럼 악한 사람으로 이렇게 생각해서 그 사람에게 선한 것이 조금도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를 원해요. 그걸 편하죠. 그렇게 마음 먹는 것이. 그래서 정말 나쁜 사람이라고 손가락질했던 그 사람이 자기 자녀에게 자애롭고 정말 성숙한 모습을 보일 때 그거 보기 싫죠. 인정하기 싫어요. 눈을 감아버리기도 하고, 내가 그렇게 추앙하던 뭐 연예인 혹은 친구 혹은 선배 혹은 내가 좋아했던 어떤 사람이
내가 익히 알고 있는 그 부도덕한 어떤 사람의 모습이 보여질 때 그냥 우리가 눈을 감기도 합니다. 아, 그럴 리 없어.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그 사람은. 이렇게 하기도 해요. 우리 마음속에는 그 선과 악이 나뉘어져 있어요. 근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은 그렇게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으로 나뉘어져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성경은 일관되게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일관되게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사람은 선한 존재이기도 하면서 타락한 존재이기도 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름답게 만들어진 존재이기도 하면서 타락한 심성으로 죄를 저지르는 일에 서슴지 않는 존재이기도 해요. 그래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냥 우리와 같은 범주에 있는 사람인 거죠. 다윗이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다윗이라는 사람을 생각할 때 그는 영웅이고 그는 골리앗을 때려 눕힌 사람이고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장 이 땅에 존재했던 왕 중에 가장 근접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웠던 사람이고 다윗의 자손 가운데 예수님이 나셨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이 다윗의 이 이야기 사무엘하 11장의 이야기를 읽을 때 저는 그랬어요. 좀 슬퍼요. 마음이. 저는 다윗을 참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걸 읽을 때 막 11장을 빨리 진행하고 싶어요. 다른 장은 음미하면서 이렇게 읽지만 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사건은 자꾸 다윗을 위해 변명하고 싶은 마음이 제 마음 안에 든다는 거죠. 나의 영웅이 이렇게 추한 모습으로 발거벗겨진 채 나타나는 것이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윗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받아들여야 할까요? 성경의 관점은 그렇습니다. 다윗에 대하여 지나치게 영웅화시키지도 않고 다윗을 지나치게 악한 사람으로 몰지도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의 관점은 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죄인일 뿐이에요. 다윗도 예외 없습니다. 다윗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죄인이죠. 그는 죄를 지을 때 자기가 죄를 짓고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다른 누군가의 죄에 대해서 다윗처럼 이런 죄를 다른 사람이 지었다면 다윗은 불같이 화를 냈을 것입니다. 그는 매우 도덕적인 사람이니까요. 그러나 자기가 죄를 지을 때는 자신의 도덕감은 마비되어 있습니다. 모기가 우리 살갗에 딱 앉아가지고 우리 혈액을 섭취하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먼저 우리에게 주죠. 뭘 줘요? 마취제를 주죠. 그래서 우리 피부를 마비시켜요. 그래서 모기가 우리 혈액을 이렇게 먹고 있다는 사실을 빨아들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몰라요. 그냥 가만히 있는 거죠. 악한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어떤 정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영적인 가치들, 우리 삶에 붙들고 있었던 어떤 능력과 힘, 에너지를 뺄 때 어떻게 하죠? 마비시키는 거죠. 마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도덕 감각이 마비되고 하나님을 바라보던 우리 영적인 감각이 마비되고 그렇게 마비시킨 다음에 우리 이 마음속에 있는 귀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빼앗아 갑니다. 다윗은 지금 죄에 의하여 마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기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몰라요. 한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었습니다. 자기 권력으로 그 여인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그걸 덮기 위해서 남편을 부릅니다. 여기서 다윗의 모습이 정말 낯선 모습이 발견되는데 잔머리를 굴려요. 그래서 그 남편을 데려다가 우리아는 다윗의 용사 31명 가운데 한 사람일 정도로 용맹한 용사인데 이 용사를 데려다가 아내와 강제로 어떻게든지 동침을 시켜보려고 잔치를 베풀고 자꾸 집으로 가라고 해요. 근데 우리아는 집으로 가지 않죠. 그래서 우리아와 다윗이 극명하게 대조가 됩니다. 자기의 죄를 덮기 위해서 부하를 데려다가 자꾸 집에 가서 아내와 동침하라 종용하는 왕과 전장에 있는 자기 부하들을 생각하며 내가 어찌 부하들이 고생하는데 나 혼자 집에 가서 편히 아내와 잘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면서 집으로 가지 않고 성문 어귀에서 야영을 하고 있는 우리아, 이 두 사람이 극명하게 대조가 됩니다. 성경은
글로 적지 않았지만 이 두 모습을 대조시킴으로써 다윗이 잘못했다. 다윗이 충성되지 못하다. 다윗의 부하는 얼마나 충성된가. 우리에게 글 없는 말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느 누구도 자신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난 참 괜찮은 사람이다. 나는 이런 죄에는 절대 빠지지 않을 거야 라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신할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 내가 있는 어느 자리, 어느 시간에도 나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다. 나는 언제 어느 순간 나의 도덕심이, 나의 영적인 감각이 마비될지 모르는 연약한 존재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는 자만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설 수 있고 다윗과 같은 이러한 실패와 좌절을 맛보지 않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권력을 사용하는데 익숙해졌습니다. 이 권력을 가졌다는 것이 그에게 죄를 범하게 되는 통로가 돼요. 사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권력을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윗에게 권력을 주고 하나님 나라 세우라고 한 거예요. 그 하나님이 주신 권력,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세워지죠? 인격적인 교제와 나눔 속에서 세워집니다. 다윗과 30인의 용사에 관한 이야기가 있죠. 내 고향 베들레헴 저 우물에 가서 물 한 잔 마시면 좋겠다. 그랬더니 다윗의 용사 중에 특별히 용맹한 3명의 용사가 목숨을 걸고 블레셋 땅에 가서 그 우물물에서 물을 길어 갖고 옵니다. 다윗이 이 용사들의 그 충성심에 감동을 해서 이것은 물이 아니라 이 내 용사들이 흘린 피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물을 먹지 않고 하나님의 제단 앞에 갖고 와서 하나님께 바칩니다. 눈물을 흘려요. 다윗은 그런 사람이에요. 이런 모습이 앞으로 권력을 가지면 이렇게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하나님이 권력을 주신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져 가야 돼요. 은혜의 바탕을 둬야 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속에서 세워져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듯이 우리도 사람을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대하고 그 안에서 사랑을 베풀면서 그 나라는 세워져 가야 돼요. 근데 나라를 세울 때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윗에게 힘을 준 거죠. 근데 다윗은 그 권력과 힘으로 무엇을 했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 것이 아니라 지금 자기 나라를 세우고 있어요. 나의 유익, 나의 욕구, 내가 원하는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를 위해 권력을 사용하고 있죠. 그것이 바로 부패예요. 자기 권력이고 내 거니까 나를 위해서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바로 착각인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고 생각하면 나를 위해 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써야 돼요. 내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나의 이익과 욕망을 충족시키는데 권력을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그 하나님이 주신 권력이 부패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어든지 내가 능력을 갖게 되고 리더십을 갖게 되고 나에게 뭔가 어떤 권한이 주어질 때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돼요. 그래서 나를 높이고 나를 드러내고 나 중심으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크고 작은 부패가 나에게서부터 나와요. 나를 많이 묵상할수록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지지 않는다. 나를 자꾸 잊어버릴수록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 공동체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잘 훈련될 수 있기를 바라요. 이것은 한 번에 성공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수많은 실패 속에서 내가 자꾸 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사람으로 자라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이 그런 면에서 자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가 내 나라 세우겠네 하는 것을 깨닫는 그런 영적인 자각 말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다윗과 우린 연결되어 있죠. 다윗이 가진 약점이 곧 우리의 약점이기도 하면서 그런 면에서 다윗과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한다면 다윗이 갖고 있는 위대하고 정말 훌륭한 그런 신앙의 능력과 힘도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자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향해서 지나치게 나쁘게 볼 것이 아니고 또 지나치게 영웅시할 것도 아니고 다윗도 나 같은 사람이구나. 얼마든지 나도 다윗처럼 될 수 있고 얼마든지 나도 다윗처럼 타락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자만이 다윗을 닮은 진정한 용사여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아름다운 그런 청년들로 자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결정한 것이 뭐냐면 이렇게 자기 말을 듣지 않은 우리아를 보면서 이제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 우리아를 죽이자. 그렇지 않으면 모든 일이 다 탈로 날 테니까. 부하에게 그 충성스러운 부하에게 내가 너의 아내와 잠자리를 했다. 이 사실을 알린다는 게 다윗은 정말 마음이 허락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다윗을 보내서 전장터에서 죽게 합니다. 이 모든 일들을 은밀하게 합니다.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하고 말이죠. 그래서 이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들이 자기가 이렇게 계획을 하면 다 내 계획대로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통제권을 갖는 것이 죄예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통제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진 통제권 안에서 내게 주어진 것,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한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 그걸 은혜라고 하죠. 하나님이 가지셔야 마땅하게 통제권을 내가 갖겠다 생각해서 내가 모든 일들을 내가 원하는 대로 통제하려고 하는 것이 죄예요. 다윗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죠. 자기 왕위도 자기 통제권 아래, 그리고 자기 신하들과 자기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인격적인 관계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기 권력 안에 자기를 위해 서비스를 하는 자기 통제권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렇게 생각하니까 인격적인 관계가 맺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에서 사탄이 마지막으로 유혹한 게 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너희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그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죄라고 하는 것이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때 누가 그런 생각을 합니까? 아마 그 문장 자체는 우리가 반감을 가질 거예요. 어느 누구도 난 하나님이 돼야지, 난 신이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저는 성경이 가지고 있는 너희 눈이 열려져서 선악을 알게 되고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라고 하는 이 사탄의 유혹은 굉장히 신학적이고 깊이 있는 통찰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난 신이 돼야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지만 신처럼 행동해요, 사람들이. 어느 자리에서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돼야만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자기가 통제권을 가지고 말이죠. 그것은 내가 신이 되겠다고 생각하는 마음은 없지만 자기가 신처럼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통제권을 내가 가짐으로써 말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상황을 보니까 통제가 되지 않습니다. 모든 일들을 은밀하게 다 통제해서 심부름 보내고 밧세바 데리고 오고 하룻밤만 자고 보내려고 했는데 아기를 가져서 자기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긴 거죠. 우리아를 데려와서 아내와 동침하게 해서 은폐하려고 덮으려고 했는데 집으로 가지 않아요. 통제가 되지 않는 거죠. 요압에게 편지를 보내서 요압이 우리아를 죽도록 은밀하게 그렇게 사주를 하자. 그럼 아무도 모를 거야 했는데 요압은 어떤 사람이에요? 아주 겉모순수에 밝은 사람이고 요압에게 딱 이 점이 약점으로 잡혀서 요압이 그토록 다윗의 명령을 거역하는 일들이 빈발하게 되는데도 요압을 제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죽을 때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길 때 뭐라고 해요? 제일 첫 번째 유언이 뭐냐 하면 요압이 백발이 성성하여 자기 나이가 다 연수가 차서 죽게 하지 말라. 반드시 피를 흘리고 죽게 하라.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나는 요압을 못 죽였지만 솔로몬 너는 요압을 죽여라, 이런 말이거든요. 약점이 잡혀서 요압에게 자꾸 끌려다녀요. 나중에 다윗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우리가 모든 상황을 통제할 수 있다는 환상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 삶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생겨나고 우리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내가 내 삶의 통제권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거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될 거니까 난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계획을 많이 세우는 것이 참 무익하고 헛되다. 계획을 세우되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나,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나를 알고 거기에 주목하는 것이 더 지혜로운 인생입니다. 여러분의 통제권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이게 여러분에게 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생각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도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기대를 무너뜨리는 일들이 생길 때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삶의 주권은 누가 갖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갖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그러니 여러분, 인생의 내 앞에 다가온 예상치 못한 일들, 내 마음을 기쁘게 하지는 않는 일들 때문에 실망하지 마시고 내 삶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내 삶에 반드시 좋은 일을 이루어 주실 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자신의 통제권을 다 사용해 봐요.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권력을 자기 사적인 권력으로 사용해 봐요. 그리고 나서 우리 12장에 나단 선지자 오게 되는 것이죠. 나단 선지자가 와서야 비로소 그의 눈이 떠지고 자기 자신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닫게 돼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돼야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다는 것도 알게 되죠. 그래서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은혜라는 것도 알게 됩니다. 우리의 바람은 그래요. 우리는 죄를 짓지 않고 아무 잘못도 없이 당당하게 내 의로 살고 싶지만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는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나의 통제권과 나의 힘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훈련을 일찍부터 배워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유해집니다. 자유해지고 그렇게 됨으로써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나의 나라가 아니라. 내 나라는 작고 보잘것없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크고 웅장하고 멋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멋진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그날을 기대합니다. 한 분 한 분 그렇게 훈련 받으시고 아름답게 성장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어리석은 저희들의 마음은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져야 잘 될 줄 알고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속상하고 내가 원하는 일들이 좌절해서 슬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인생의 무수한 실패와 좌절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멋진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아름답게 세상에 펼쳐내어 우리가 있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